2025년 2월 18일 화요일 레위기 2장 통독경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너무나 무기력하고 아무 쓸모없는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지만 무기력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묵상 주제는 소제로 드려라입니다. 레위기 2장 소제에 대한 규례 1절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2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3절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4절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5절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고 6절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7절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8절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9절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0절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12절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13절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14절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15절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16절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구약의 모든 제사의식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입니다. 소제도 역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드림이 될 것인지 알게 해주는 제사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인지 생각하게 해주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을 소제로 드릴 때 드리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고운 가루 자체로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고운 가루로 드리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곡식을 맷돌 같은 도구로 빻아서 곡식 가루를 채로 흔들어 고운 가루만 들이되 고운 가루 자체에 기름과 유향, 소금을 더하여 제단에 화제, 불살라 태워드리는 제사로 드리는 방법입니다. 둘째로 요리한 것으로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4절부터 11절에 보면 곡식가루를 익혀서 만들어 드리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곡식가루에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넣고 반죽하여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을 만들어서 익혀서 제단의 화제로 드리는 방법입니다. 곡식을 익히는 방법은 첫째 화덕에 굽는 방법이 있습니다. 둥근 형태의 한쪽은 평평하게 만들어지고 한쪽은 아궁이처럼 만들어진 가마에 불을 지펴서 평평한 쪽에 무교병을 붙여서 익힌 것으로 드리는 방법입니다. 둘째, 철판에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교전병을 널쩍한 철판에 불을 지펴서 찢어 붙이는 방법입니다.
셋째, 냄비에 삶는 방법이 있습니다. 솥에 불을 지펴서 솥 안에 무교병을 삶는 방법입니다. 셋째로 구운 것으로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에 보면 볶은 것으로 드리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불을 피워 굽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릴 때의 방법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의 이삭을 불에 구워서 손으로 비빈 다음 구운 곡식 알맹이를 찧어서 기름과 유향과 소금과 함께 제단에서 화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소재 여러 방법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곡식을 드릴 때 이삭 자체를 그대로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곡식 알맹이를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거나 그것을 반죽하여 불에 익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이삭을 드릴 때조차도 그대로 드리지 못하고 불에 구워서 찧어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려면 원형 그대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빻아지고 걸러지고 구워지고 부서지고 삶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지려면 극한 고난들을 통해 연단된 인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제가 생명과 헌신을 요구하는 제사라면 소제는 인격과 생활을 요구하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제는 예수님의 생애를 예표하는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대속사역을 완성하라고 보냄을 받은 분이십니다. 그는 대속사역을 완성하기까지 많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아 온전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마굿간에서 태어났고 유년 시절에 헤로드 왕의 박해를 피해 애굽에서 피난 생활을 했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탄으로부터 극한 시험을 당했고 공생애 기간에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지속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대속을 이루기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갈등 속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신문과 빌라도 총독의 판결을 받을 때는 침뱉음과 갈대로 침과 홍포를 입힘과 가시관을 시움을 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 형틀을 지고 가셨습니다.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긴 시간 동안 매달려 있다가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육체적인 고난과 정신적인 갈등과 고통, 영적인 번민을 겪으시면서 온전한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5장 8절 9절에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온전한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소제는 성도에게 삶을 요구하는 제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태어날 때의 본성 그대로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상을 받지 못합니다. 죄성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부패한 성품이 빠져나가야 합니다. 교만과 욕심과 거짓과 외식과 분노 등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져야 합니다. 그것은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거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돌이 강 상류에서는 뾰족한 돌이 있지만 하류에는 둥글둥글한 조약돌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돌이 강 상류에서 물에 휩쓸려 하루까지 내려온 동안 물살과 흙과 돌과 바위에 부딪히면서 모난 부분들이 깎여나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도 하란의 밧단 아람 외삼촌 댁에서 처가살이를 하는 동안 속임을 당하면서 만들어지고 요셉도 애굽에서 종살이와 무고로 감옥살이를 하면서 만들어졌고 모세도 애굽에서 도망하여 미디안 광야의 이드로 집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만들어지고 욥도 모든 것을 잃는 극한 고난을 당하면서 온전해지고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 페트라에서 전도와 기도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으면서 동역자들에게 배반을 당하면서 아덴에서 복음전도 사역에 완전히 실패하면서 고린도에서 생활비가 없어 노동을 하면서 로마에서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더욱 온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성장된 인격과 그에 따른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고 했습니다.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연단과 성장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 12절 말씀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하면서 받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과 성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성품과 믿음이 순전하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결코 순결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